17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면은 자연적으로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느냐 아니면 악을 행하고 고난을 받느냐. 똑같은 고난을 받아도 악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가 하고 선을 행하여 고난을 받는가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따라오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이신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대속을 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사람.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대속합니다. 죄 없는. 그래서 하나님 밖에, 예수님 밖에는 우리 죄를 대속하실 분이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의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 길밖에는 없더라는 거죠. 그 길밖에는. 그래서 그 길밖에는 없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시켜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즉 말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죽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도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우리 육의 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죠?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은 죽으셨죠. 그러나 다시 영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육체로 사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있고 있는 그 몸은 그냥 육체가 아니고 죽기 전에 육체가 아니고 부활하신 부활체라고 그랬어요. 부활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온 후부터는 그 몸이 달라졌어요. 얼른 보기는 똑같은 몸이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공간을 초월하게 됐죠. 방문을 잠가놓고 있는데 예수님 쑥 들어오셨어요. 그죠? 쑥 들어오셨어요. 그것은 뭡니까? 영인 거예요. 영. 부활체는 우리의 지금과 같은 이런 육신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로 다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과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이 상태는 전혀 영적인 것과 육적인 전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라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적인 제한을 받았어요. 공간적인 제한을 받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는 공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것을 영적인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즉 말해서 영적으로 사셨다. 이 말입니다. 살아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 부분이 굉장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 해석하기가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냥 사람들도 아니고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그랬었어요. 전파하셨다. 전도하셨다는 거죠. 전도하셨다. 영으로, 육체로 가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합니다. 만학자들이. 그런데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기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됐죠? 육체적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그대로 있었는데 그 영이 그 부활하시기 전에 영이 옥에 있었다. 여기서 옥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할까? 음부. 죽은 자들이 가 있는 곳. 그곳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그곳에 영들,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서 전도를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마지막에 그 음부, 바다 이런 영들이 있는 곳, 그곳에서 한 번도 복음을 전파받지 못했던 영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한 번도 전도도 받아보지 못하고 살다가 죽은 영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영들에게 최후의 한 번 기회를 준다는 그런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여기에도 예수님이 영으로 그 영들에게 가서 전도를 하셨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그러니까 그 옥에 있는 예수님이 전파한 그 영들은 그러면 누구의 영인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노아 홍수 때 이야기죠. 노아 홍수 때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 했습니까? 앞으로 큰 홍수가 있을 거니까 방주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한 번도 홍수라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것을 120년 동안 만들었다 그랬는데 여하튼 오랫동안 만들었겠죠. 그렇게 큰 걸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누가 만들어나니까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노아 와이프와 세 며느리 8명이 남자 4명 여자 4명이 막 제대로 도구도 없이 그 큰 배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배를 만들었는데 그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다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다 그러는데 120년 동안 하나님이 참고 기다렸다. 왜? 노아가 배를 만들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웃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큰 홍수를 내린다고 하니까 배를 만들자. 나도 이렇게 배를 만드니까 우리 같이 배를 만들자 했을 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노아를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야, 이 무슨 그런 소리 하고 있어. 무슨 홍수가 어디 있어, 홍수가. 그래서 순종치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들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렸다. 오래 참고 기다렸는데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에 다 잠겨 죽어버리고 말았죠. 그죠?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는 겨우 몇 명? 8명만 남았어요. 노아의 가족 8명만 남았습니다. 8명이라 했습니다. 그때 왜 이제 그때 이야기 나오느냐? 그때 그 죽은 영들, 그러니까 정말해서 불순종해서 죽었던 영들에게 기회를 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것은 하나의 예표로 봅니다. 노아의 홍수는 나중에 올 대심판의 예표로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다 어떻게 한다? 심판이 내려진다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데 그때의 그 물은 뭐냐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물은 구원하는 표다.
곧 세례라 그래서 세례. 물은 세례인데 이 세례는 무엇이냐? 이 세례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씻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세례 받는 것, 우리가 세례를 받지요. 세례를 받을 때 요단강 물에서 이렇게 푹 잠겼다가 그것을 올립니다. 그랬을 때 몸에 있는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있는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리고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섬기겠다라는 마음의 표시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한 6개월쯤 되면 이제 학습을 주고 그다음부터 6개월 지나면 세례를 줄 때에 그 세례는 예식이지만 무슨 예식이냐? 마음의 표를 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정말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결단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것을 공표하는 거예요. 공표. 나는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잘 믿음 생활을 하겠다 하는 하나의 대외적인 공표를 하는 것이요, 자신에게는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 세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나가는 것이라. 저는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하나님 우편. 예수님의 자리는 하나님이 여기 있으면 하나님 우편에 항상 이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2000년 전에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가 33년 이 땅에서 사시다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는 다시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그 자리에, 자기 자리에 이제 앉아서 지금도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신다 그러죠.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모든 권세와 능력과 천사들이 다 예수님 앞에 순복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심판은 누구에게?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위임을 해서 성자 하나님이 그 심판의 권한을 쥐고 이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무슨 신앙을 가지냐 하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재림 신앙.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중요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중요하고 부활하신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제 그 사건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것만 있습니다. 재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십자가 나를 위해 주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계속 그것만 보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반복하고 눈물 흘리고 하면은 그것은 진전이 없는, 성장하지 않는 어린 신앙에 불과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한 사건인데